네, 오늘은 넘어감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어, 저희가 주보 보시면 르완다 가는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르완다 가는 인원이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제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르완다를 가게 되면 예배를 불가피하게 다른 이제 교역자가 진행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가게 되고 담임 목사님도 가게 돼서 남아있는 인원이 딱 둘이에요. 그래서 안성민 강도사님, 박현범 목사님 이렇게 둘인데 박현범 목사님이 아마 1부부터 3부까지를 진행하게 될 거고 이제 안성민 강도사님은 이제 주일학교 예배랑 이제 오후 예배를 하게 될 건데 이제 청년 예배가 조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1부부터 3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또 청년부를 하기에는 좀 이제 다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요청을 드릴 게 뭐냐면 그날 20 며칠이죠? 그렇게 되면 알려주세요. 29일? 30일? 30일? 30일은 사부 예배를 하지 않고 3부 예배로 와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30일은 사부 예배 말고 3부 예배로 와주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혼동하지 마시고 매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만 여러분들이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이 돼요.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금요 기도회 때 루안다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강사는 그 두 분이에요. 아시겠죠? 하루하루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와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루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꼭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부터 몸살이 걸려갖고 지금도 식은땀이 엄청나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판콜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이준이가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제가 아프고 다시 아내가 아프고 이준이가 아프고 이렇게 돌고 돌고 있어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계속 병을 달고 사는데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횡설수설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약을 먹고 와갖고 조금 기운이 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보기 전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제 곧 장자의 죽음이 시작될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 시작될 건데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두 집단, 애굽이라고 하는 집단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일러드렸어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하심이 아니라 인자하심, 선하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애굽과 같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에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 방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절기를 하나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잘 아실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유월절, 지나가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넘어가신다, 지나가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애굽에게 있어서는 이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은 통곡의 날이에요. 너무나도 큰 재앙이 임하는 날이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의 날이죠. 왜요?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해방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겪게 될 기쁨의 날, 해방의 날을 어떻게 하면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12장의 내용이 쭉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날을 재정립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애굽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아직 그들은 출애굽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될 이 달을 너희들의 첫 해의 달로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날, 데이, 이 날의 개념은 그들에게는 아마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얀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했냐면 바로가 시간을 책임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밑에 있었을 때, 바로가 시간을 책임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고된 노역의 끝없는 반복이었다. 과거와 미래는 단지 고생스러운 현재의 끝없는 연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간, 날, 오늘, 내일, 과거는 그냥 끊임없는 고통의 연장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심한 노역 때문에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까? 아니면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까? 아니면 내가 배불리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까? 아마도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마다 목표를 설정해 두죠.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 이야기하면 끝을 정해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1년 반을 다녔지만 전 경찰행정학과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경찰행정학과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경찰이 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제 주변 친구들도 경찰이 참 많은데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항상 물어봤어요. 너는 몇 년을 보고 준비해? 그러면 친구들은 뭐 대부분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년 안에 반드시 승부를 봐야 한다. 2년이 더 넘어가면 너무 힘들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굳이 뭐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어봐요. 너는 몇 년을 놓고 준비하고 있어? 라는 말은 너가 설정해둔 그 끝은 어디야?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듣는 친구들도 나는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은 2년 동안
나에게 어떤 고통과 상황이 오더라도 난 견딜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발현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인연은 내가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도 난 견딜 거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끝이 보여지게 되고 끝이 설정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 노예의 삶이 끝날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과거에도 오늘도 현재에도 그냥 똑같은 삶이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돼요. 한 세대를 보통 몇 년으로 잡냐면 30년으로 잡거든요. 한 세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430년이요. 그러면 몇 세대가 지나갔을까요? 계산해보니까 14세대, 14세대, 14세대 이렇게 할게요. 14세대가 지나갔어요. 굉장히 시간이,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늠할 수도 없어요. 100년이 4번이 지나갔고요. 계속적으로 우린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아빠에게 물어봐도, 할아버지에게 물어봐도 알 수가 없다고요.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알 수 없는 이 현재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은 한 해의 첫 달이 아비월이라는 달인데요. 우리 달력으로는 3월이나 4월 초예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달을 너의 해의 첫 시작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상징하는 진리는 복되고 소중하다라고 소개를 해요. 왜 소중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살았던 모든 기간은 우리의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는 말소되었다. 중생하지 못한 우리의 날들은 잃어버린 시간이다. 죄와 사탄을 섬긴 우리들의 지난 삶은 허비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는 옛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끝을 알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은 방점을 찍으셨어요. 이제 끝.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롭게 살아. 끝을 알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장자의 죽음을 앞두기 직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은 끝.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새롭게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원하지 못했어요. 원할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들은 이 노예 생활에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오늘 3부 예배 때 어린이 세례식이 진행이 됐거든요. 뭐 3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4명의 친구들이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세례 받은 날 기억하세요? 나는 기억한다. 세례 받은 날짜. 연도 기억한다. 연도. 월. 뭐 구원파 같나요? 뭐 일 기억한다. 혹시 계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조금 알게 되면서 저는 이 날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뭐 저는 2007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거든요. 2007년 8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어떤 의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이제부터 내가 내 입술로 나의 신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고 선포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 나는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날이 세례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날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며 살아갈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세례의 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 애들 막 입장할 때 막 음악 틀어주고 막 애들 막 이렇게 땡 이렇게 걸어왔다고요. 애들에게는 그게 기억이 될 거예요. 이 날이 기억이 될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년 돌아오는 이 달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해 내셔야 해요. 물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뭐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함으로 나는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자이구나.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드릴 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기억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너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입니다.
어린 양과 피가 유월절에서는 꽤나 중요하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너네들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너희들에게 어린 양을 요구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말은 뭐다? 너희들 어린 양 준비해. 그런데 너희들의 생각대로 말고 누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 라고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그들의 주관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으로 그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어린 양의 조건 중에 하나를 뭐로 이야기하시냐면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제물을 준비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었기 때문이에요. 흠없는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조건의 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7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인설주와 문지방,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야 돼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지만 6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것, 잡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화면 띄워주세요. 피가 정말 중요해요. 피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피를 통하여서 죄가 속하게 된대요. 그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일어날 그 실체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화면 띄워주세요. 19절이요. 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야 되는 그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이스라엘도 애국과 마찬가지로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가축들의 처음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원래 맞아요. 그게 공평한 거고 공정한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도 죄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뭘 해주셨냐? 그들을 구별해 주셨다고요.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별해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별할 건데 너희들에게 반드시 표시가 하나 있어야 돼. 그 표시가 무엇이냐? 그 어린 양의 피야. 만약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집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나는 그걸 지나가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나는 거기에 들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고 다시 나갈 거야.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어린 양의 피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넘어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누굴 보호할까요? 우리를 보호해요. 그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이 보호하심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허락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한다고 해도 허락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도 허락되지 않아요. 말씀 많이 읽는다고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보호하심은 누구에게 허락된 거죠? 이 보호하심은 단 하나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돼요. 혼란이 오십니까? 혼동이 오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시나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보호받게 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대상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우린 오늘의 말씀처럼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왜냐?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어린 양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라면 구원은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공로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 노력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요. 100% 전적인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세요.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까지는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래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래요. 특별한 달로 삼으래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게 될 건데 언제까지요? 영원하게 지키래요. 이번 연도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10년짜리가 아니에요. 100년짜리가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6월절의 이 은혜, 구원의 이 은혜를 이들이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남은 그 음식들은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먹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빼놓으면 안 돼요. 빼놓으면 안 돼요. 잘못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방법 그대로 하는 거. 자, 여러분들께 그럼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여러분들보다 뭐 직장을 보면 상사가 어떤 명령을 해요.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갓 직장에 들어가면 쉽겠죠.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직장이 어느 정도 조금 속된 말로 짬이 찼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용찬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할 때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20대 때 카페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대전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그 프랜차이즈였는데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매뉴얼이 되게 단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 그 매니저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매뉴얼을 다 외워야 되고 매뉴얼대로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안전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매니저를 하고 한 달, 뭐 3개월, 6개월 익숙해지면 매뉴얼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게 되죠. 왜 안 보죠? 첫 번째, 귀찮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언제 계속 매뉴얼을 보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필드에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뭐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의 감을 믿고 하는 것이 더 괜찮겠다라는 판단하에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다반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은 단 한 번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이 규례는 방법은 동일해요.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저와 다르지 않다면 이건 매우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어색할 땐 이 말씀 그대로 했겠죠. 그런데 조금씩 내 생각이 개입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정도는 흠없지 않은 거 아닌가? 꼭 내가 띠를 두르고 해야 되나? 체할 것 같은데? 이런 나의 생각들, 변수들이 하나씩 개입될 거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번만 지키면 오케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이걸 10년, 20년, 30년 영원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지키는 것 참 어려워요. 왜냐? 우리들의 생각을 너무 많이 주입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왜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면 뭐에 대한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겠죠. 1년을 하든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면 뭐에 대한 확신, 뭐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너희들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해. 이 말은 곧 나에 대한 믿음을 영원히 보여줘야 해. 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너희들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너희들의 생각이 나한테 주입되어서는 안 돼.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 왜? 나는 너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거거든. 이렇게 해야 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과 믿음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왜냐? 믿음은 반드시 대상을 포함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요구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요구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0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돼요. 왜냐? 이 예수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체해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왜곡시켜요. 주 예수가 아니어도 돼.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 너의 인생에 예수가 다가 아니어도 돼. 라는 말로 우리들을 현혹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말들을 들으면서 내 믿음은 처음에는 확고했는데 조금씩 흔들려요. 그리고 이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믿음을 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우리들을 흔들어 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셔서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확신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치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갈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 생명을 갈망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필요치 않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하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 생명을 원하신다면, 구원을 원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6월절 이 규례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구원을 원해? 너희들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하니? 너희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해? 그럼 그 방법 알려줄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슬픈 믿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참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가부터. 청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막 부모님과 막 싸우지도 말고, 뭐 선배들이랑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돼요. 결단하시면 돼요. 안 믿을란다. 네, 믿을란다. 이 사이에서 막 하지 마시라고요. 시간 낭비예요. 분명하게 결정하시면 돼요. 믿을지 안 믿을지. 오늘 말씀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죽을 거다. 선택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 내년부터 믿어야지, 다음 주부터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매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낭비할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들에게 확신 주실 거예요.
주 예수로 살아가는 것 절대 허탕치는 일 아니다. 헛된 건 아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살아가도 된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반이